오늘 이제 저희 여호수아 사사기 어제 마쳤고 오늘 이제 룻기를 빠른 시간에 마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무엘을 들어가야지 이제 이틀 남은 동안 사무엘 상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룻기를 보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딱 인물 프로필만 쫙 보면 이 내용이 대충 어떻겠다라는 것들을 아실 만한,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들어서 뭐 룻기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기가 쓰여지게 되는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어느 시대에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뜬금없을 것 같은 이 여호수아 사사기 뒤편에 뒤에 연달아 나오는 이 4장짜리 이야기가 또 사무엘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관점으로 룻기를 좀 보고 보시는 게 이제 이 시간에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봤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인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었어요. 어떻게 완성되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의 순종의 세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구원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안식이 정착되어지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든 이야기는 순종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루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그것이 전수되지 못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도록 되어지는 불순종의 세대가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게 뭐죠? 사사기였어요. 그래서 약 300년 넘게 이 사이클로 돌면서 하나님 앞에 압제받고, 악으로 말미암아 압제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가 나타나고, 다시 구원받고,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고, 또 다시 악을 행하고, 그 다음 또 외부로부터 압제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평온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적인 나선형 사이클, 아래로 떨어지는, 그렇다고 사사가 도덕적으로도 좋은 사사, 그리고 삶으로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이 아닌 이 사사의 모습들을 계속 가면서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봤어요. 이 사사시대, 어둡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이행되지 않은, 하나님이 없을 것만 같은 이 세대의 300여 명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가 룻기가 보여지는 배경이에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룻기는 되게 색깔로 표현하자면 사사시대는 되게 어둡잖아요. 제가 어제 사사기 PPT 첫 편이 회색, 검은 아주 짙은 그레이색이었어요. 어두운 세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이런 상황의 사사시대인데 이걸 배경하고 있는데 룻기는 그렇지 않아요. 룻기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되게 러브스토리 같잖아요. 그죠? 부잣집? 부자, 본부장님 정도 돼 보이는 부잣집. 와, 아주 예쁜 처자의 러브스토리 같은 이야기예요. 어둡진 않잖아요. 되게 샤방샤방한, 반짝반짝 빛나는 러브스토리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러브스토리로 가져오면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두운 시기에 한 줄기 빛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사시대에 되게 이렇게 한쪽만 그 라이트를 탁 비춰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딱 이렇게 비춰주는 이런 이야기로 룻기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은 사사시대. 근데 그 사사시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 사람, 또 그 배경이 되어지는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는 이방 여인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들을 보이는 충성된 사람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가 빛을 비추게 되는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언약에 충실했는가, 이 이야기로 여러분이 룻기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이 불충실하게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인 곳에서 언약을 잘 실행한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의 이야기로 룻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브스토리 안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빛다운 빛으로 잘 보여졌는가라는 것을 이 4장의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다 없어졌을 것만 같은 곳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 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룻기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구원을 찾는, 나오미를 통해서 여기서 등장하는 나오미가 어두운 곳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시 오는 모습, 또 이것도 여러분이 룻기를 통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 그리고 다음 사사기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되어지는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 속에서 깔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로 가는 그 중간에 빛으로 비추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이방 여인의 역할에 대해서 보셔야 하는 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라는 책은 유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율법, 선지서, 시가서로 나누는데 그 중에 오축이라고 해서 두루마리로 된 5가지 책 중에 하나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책은 불임절에 읽었고요. 그 다음에 룻기는 오순절, 칠칠절에 읽혔던 책이었대요. 그리고 아가서를 6월절에 읽었고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었다네요. 그 다음에 에가를 성전 멸망 때 절대 읽었던 책이 오축, 두루마기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룻기는 이 시절기 때마다 읽었던 이야기이고 또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룻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순종했었는데 순종하지 못한 그 다음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그 지나는 끄트머리에 이 룻기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랑 룻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조적인 어두운데 계속 실패되고 꼭 계속 악화되어져 가고 있을 것만 같은 이 상황에 룻기는 회복이 되고 고통을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사무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은 시기는 왕정시대, 사울 말기나 다윗의 초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왕정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세워졌던 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사울 왕의 실패도 경험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왕은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로 대부분 저자라고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가능성을 사무엘로 두고 있는 이유는 사사기처럼 왕정시대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것과 경험이 있는 이야기들로 하기 때문에, 사사기의 배경을 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뒷부분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으로 인해서 다윗이 출생되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독자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런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맞는가?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잖아. 근데 진짜 맞을까? 그리고 정말 다윗이 사울보다 뛰어난 왕이 될 수 있을까? 뛰어난 자 맞나? 근데 다윗은 족보를 보니 그의 부모가 그 족보 위에 보면 이방 여인이 들어가는데 이방의 후손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게 맞아? 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4장에 걸쳐진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4장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근과 또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추수 이야기, 또 결혼 이야기, 이 이야기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성실히 지키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들도 또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심 내용은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두운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그리고 또 사울 시대를 지냈던 이 사람들 안에 정말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진 정당한 게 맞나? 정당한 왕이 맞나?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가 잃어버렸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두운 세계, 어두웠던 암흑 시대에서 하나님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에요. 사사기 안에 있는. 그리고 쓰여진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의 왕의 계보가 이거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생뚱맞는 대상이 아니야. 다윗은 합당한 왕으로서의 조건이, 자격이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합당한 조건이 되는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율법을 행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쓰여진 이유는 이 이유가 세 번째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잘 실행하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인데 그 의로운 자가 받게 되는 복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원독자들에게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 2장, 3장, 4장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스토리로 그냥 쭉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오미가 등장하는 1장에 나오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4장에도 나오미가 등장하는데 1장의 나오미와 4장의 나오미는 대조를 이루어요. 1장의 나오미는 모든 걸 잃어버려서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인이 없어요. 근데 4장에는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려서 세상에 아무것도 기업도 없는 이 여인이 4장에는 모든 걸 얻게 돼요. 그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2장, 3장에는 모압 여인 룻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는 모습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그 공동체 안으로,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때 보아스가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로 인해서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다윗의 계보에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 룻기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되셨죠? 네. 1장에 이제 룻기 1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룻기의 배경은 1장 1절에 바로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 어땠죠? 하나님이 계셨나요? 이들 안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쵸? 불성실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이 엄청 확산돼서 300여 년 동안 하던 때에, 이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셨으므로 이들이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 그러니까 각자 의견대로 행했던 거예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엘리멜렉이 등장해요. 이 엘리멜렉이 한 가장이었죠.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등장인물이에요. 이 등장인물의 이름은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1장 1절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자기 이름 뜻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기근으로 인하여 떠나버리잖아요. 자기의 기업을 받은 땅에서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요. 왜냐면 기근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게 기업에 물은 자의 책임인데 이는 기근, 외부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버려요. 기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 이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자기 이름은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자기 이름으로 맨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불릴 때마다 들어야 했던 이름인데 자기의 삶의 모습, 형태는 어떤 형태를 보냐면 하나님을 왕이시고 인정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은 나의 기쁨, 나는 기뻐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름은 굉장히 해피, 즐거운 사람인데 이 나오미가 나중에 이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 땅에 갔을 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가 뭐라냐면 나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 이제 기쁨 아니야. 왜요?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여인은 없어. 내 삶은 쓰디쓴 괴로움이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은 엘리멜렉도 나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이 엘리멜렉의 이름인데 상황에 따라서 내 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 환경에 따라서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에 내려가는 엘리멜렉 모습 보세요. 나오미도 원래는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 삶의 기쁨이 송두리째 모압 땅에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빼앗겨 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누가 뺏어간가요? 자기가 뺏기도록 했나요? 이거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름이 나오미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 인생이 괴로워. 내 이름은 쓰다고 얘기해줘. 괴로움이라고 얘기해요. 또 보세요. 말론 기로는 엘리멜렉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의 이름 좀 보세요. 병약함, 낭비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병약하게 이름이 병약함, 질병 이래서 그런지 모압 땅에 가서 둘 다 죽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이름은 민첩함, 재빠름, 힘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봐도 이 스토리 전개를 확 아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나는 내 이름의 뜻은 뭐지?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뭐세요? 분명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부모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기대치의 이름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일 궁금한 이름은 태양이에요. 태양은 왜 지으신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왜 지으셨대요? 태양이 만족스러우세요? 그 이름에 대해서? 좋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고 계세요? 자신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난번 지영자매가 나와서 한국의 지성과 미모 영성을 갖춘 한지영입니다 라고 인사했잖아요. 근데 지영자매가 그 이름으로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지성과 영성들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따라가는 거죠. 그 이름을 의미를 가지고. 지영자매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계속 몇 년간 관계하고 있는 지영자매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이름을 거룩할 성자의 구슬옥이에요. 근데 옥 이름이 뒤에 옥이 좀 촌스럽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3남매인데 위에 큰 오빠가 성민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작은 오빠가 성수고 제 이름이 성옥이에요. 근데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데 빼어나기까지 해. 저희 오빠는 그래서 저는 거룩한 구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구슬은 뭐지? 제 이름에 대해서 실은 좀 약간의 촌스러움 때문에 저는 별로 만족하진 않고 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디테일스 갔을 때 성경을 읽는데 그때 제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말을 보배하는데 보배가 보석을 의미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구슬이 딱 땅 따먹기 할 때 쓰는 이 땡그란 구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전 너무 홀짝하는 땡그란 구슬 있잖아요. 이렇게 주머니에 잔뜩 넣고 하는 홀짝하는 구슬, 예, 땅에 이렇게 탁 던져서 땅 따먹게 하고 막 이러는 구슬, 저는 그 하찮은 구슬로 제가 옥을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했대요. 근데 옥이 갑자기 구슬 따먹게 하는 그 하찮은 유리로 만들어진 구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배로운 보석과 같다라는 느낌들이 제 안에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보석이었구나. 그냥 유리로 만들어진 그냥 땡그란 구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석이구나. 그리고 근데 그 보석이 거룩해요. 구별되었어요. 아, 내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를 제 이름에서 그 거룩할 성자와 보석 그 구슬옥에서 제가 디테스트 때 발견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에 대해서 정체성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 성향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잘 만들어주신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되게 이렇게 딱 구별되는 것들, 선을 긋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좋게 작용하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었죠. 그래서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눕게에서 보는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제 이름에 대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슬이지. 나는 보석이지. 구별된 보석이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럽히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제 안에 제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삶의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떠세요? 엘리멜렉도 자신이 부모가 그 시대에 이 자녀에게 엘리멜렉에게 지어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 엘리멜렉에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은 기근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뒤로 한 채 엘리멜렉은 다시 모압으로 내려가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이제 아내와 아들 2명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가요. 근데 알다시피 그 징계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다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압제와 흉년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징계로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모압으로 갔어요. 가서 모압에 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환경에서 가장 최선을 따라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근데 갔는데 어때요? 흉년이. 그 모압으로 갔는데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결국 누구만 남았냐면 나오미만 남았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이 반응들을 한번 보게 되면 생각나는 또 기근 때문에 자기의 땅을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빨리 벗어났던 상황들 기억나시죠? 이 앞에 모세오경에서 봤던 창세기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도표는 아니고요. 앞에 강사로 하셨던 유병현 형제가 만든 도표를 나름대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룻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내려갔는데 또 거기서 자기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또 남편이 다 죽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때는 다시 어떻게 보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죠. 근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개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부르심에 맞춰서 생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또 어떻게 하냐면 기업을 물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업물을, 다 모든 걸 잃은 여인에게 뭔가를, 자녀를 더 붙여주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 시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때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여지는 거는 기근 때문에 간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고난이 있어요. 430년간 엄청 그 안에 더 디테일한 하드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그 고난 가운데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홀로 두지 않아. 니네 나 버렸으니까 내가 니네 알아서 잘해봐 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손들이 미쳤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땅을 소유하게 되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이 룻기의 이야기가 전체 앞에서 봤던 모든 이야기에 축소된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어졌던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계획에 순종에 동참했던 사람들, 창세기에서는 모세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죠. 이 룻기에서는 바로 룻과 보아스가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아진 모습이에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너무 슬프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당시는 여자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혼자서 살아가는 건, 혼자 남겨졌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 삶은 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남의 땅에 있어요. 이 여인의 생존권은 이제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은 나를 지켜줄 남편도 없고, 남편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력도 없고, 아들조차도 없는, 그러면 이 나오미의 삶 안에 소망이라고는 1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오미가 이 상황에서, 남겨진 상황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 이게 실은 어쩌면 이 사사기의 시대 때 사람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들이 남아있지 않은, 계속 외세로부터 압제가 오죠. 막 계속 침략해요.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 나를 지켜줄 그 어떤 것도 없는 라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죠? 나오미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업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되었어요. 엘리멜렉이 이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물었거나, 또 내 기업을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지켜야 된다라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면, 하나님로부터 오는 율법을 지키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이렇게 됐을까? 만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들 안에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의 단절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 또 불순종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관계의 단절이 된 이 룻의 나오미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세요. 신실하게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있을 때 들어요. 무슨 얘기를 듣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심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떠나왔는데, 나 기근 피해서, 상황 피해서 막 내려왔는데, 그 상황에 가서 나는 모든 걸 잃었는데 거기서 들어요. 그 땅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족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용기를 내서 이제 다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돌보심을 듣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 곡식을 주신다는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가 결정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나오미 뒤 옆에는 누가 있었죠? 예, 아들도 없는 두 며느리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누구죠? 모압 여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이 말론과 기륜이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그곳에서 장가를 보낸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죠. 이방 여인하고 장가 보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장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잘 안 지켰던 사람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장가를 보냈는데 죽은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남아있는 이방 여인 며느리 둘만 남아있어요. 나 이제 나 고향으로 갈 거야. 내 소식 들었는데 저기 가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대. 나 가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며느리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니네 하나님이, 니네 신이 너희 돌볼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이제 가라. 니네 고향으로, 너네 민족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니네 선대해 주길 원해.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해라고 얘기해요. 이때 선대해 주길 원해라는 단어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길 원해. 그러니까 너 빨리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3번 얘기해요. 돌아가라고. 3번 얘기했는데 이때 이제 한 며느리는 네 어머니 저 갈게요 하고 가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저도 묻힐 거예요 라고 고백해요. 자, 이 고백은 되게 쉬운 듯하지만 이 아주 어려운 고백이에요. 자, 상상해 보세요. 시자는 여기 여자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시자 붙은 곳에는 잘 안 가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는 불편해요. 뭘 해도 불편해요.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 아들 하나예요. 그리고 시누이가 3명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저렇게 반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 분을 3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복 받았어요. 맞아요. 복 받았어요. 맞아요. 사랑받고 있어요. 아니요, 눈총 안 받아요. 감사하게도.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그 시는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 문화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 시내버스도 안 탄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그냥 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도 눈총 안 받고 살고요. 사랑받고 살고 있고, 제가 보기에 지영자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댁 눈치 안 봐요. 시어머니 외국에 계세요. 그래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랑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같은 문화권에 있어도 힘든데 다른 문화권이에요. 우리 경비자매님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보셨잖아요.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을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설거지하는 거 하나만 해도 힘들 일일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건 내 문화를 무슨 뜻이에요? 내 문화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기꺼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내 문화를 기꺼이 포기한다는 건 뭘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모든 가치를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그 가치와 모든 문화를 포기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신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건요, 편히 살겠다는 뜻이 아니죠. 저 시어머니 지금 어떤 시어머니예요? 남편, 시아버님도 없어. 아들도 없어. 오로지 나만 바라볼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는요, 제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롯의 고백이 무섭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단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롯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머 그래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됐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하지만 롯이 답을 알고 갔겠어요? 나중에 나 나중에 얼마만큼 재산 받을 거야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롯은 엄청난 걸 포기하고 간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자신이 믿는 신과 백성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여기서 다른 나라만 가도 저희 좀 며칠 있으면 김치 먹고 싶다. 우리나라 내가 좋아하는 라면 신라면 외국에서 파는 신라면 맛 다른 거 아시죠? 한국에서 파는 신라면하고 맛이 달라요. 똑같은 신라면 회사인데도
왜 맛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맛이 달라요. 그 김치도 외국에서 막 어렵게 배추 구해서 김치 담가도요, 또 그 맛이 안 나요.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내가 먹고 싶은 그 김치의 이 욕구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의 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다 땅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해야 돼요.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이건 대단한 어려운 일인 거죠. 룻이 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룻이 어머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룻은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또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아니요,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님께 인사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모압 땅에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장면도 원독자들이 볼 때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의 이스라엘 원독자들은 어때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 잘 안 찾았는데, 하나님하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가나안 땅에서 혼합주의가 막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애타게 찾고 붙쫓은 하나님을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이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나오미를 따라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원독자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나오미가, 근데 이제 이 룻이 따라오겠다고 나오미에게 고백했을 때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자기의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계 내리시는 것인지 나에게 오는 징벌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물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이래.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셨어. 그래서 내 이름을 말하라고 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안 내려갔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 가자고 할 때 내가 긋고 말렸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이 타이밍 진짜 못 맞추네, 이렇게 생각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개입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괴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미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갈 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그래서 나오미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고백을 하게 돼요.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없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생각한 이 나오미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 이제 알았냐? 네가 나와 함께 안 가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잃었다라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나의 것이 징계였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미의 삶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고백, 내가 나를 비워 돌아갔어, 나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거에 나중에 나오미의 4장에 가면 나오미가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때 자신의 불순종함으로 모압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내가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죠. 고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때가 돌아왔는데, 짜잔, 드라마로 생각 보면 아주 타이밍 절묘한 상황인 거예요. 딱 돌아왔더니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리 추수한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딱 넘어갔더니 또 여기도 보면 너무 드라마틱해요. 우연히, 마침. 어떻게 드라마를 보면 그렇잖아요. 만나도 뛰어가는데 어떻게 주인공이 그냥 딱 만나지? 어떻게 됐는데 버스 정류장 막 뛰어갔는데 주인공이 버스에서 탁 내려? 이런 절묘한 타이밍들 있잖아요. 근데 이 룻기에도 2장에 딱 이제 보르추스가 되는 타이밍. 어떻게 이런 타이밍 맞춰?
그리고 또 딱 갔는데 이제 볼이 이삭 줍기로 루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여인이 그 당시에 할 일이 아니죠.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추수가 끝나는 뒤에 그 추수하는 뒤에 이어가면서 볼이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줍는 일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우연히 마침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네, 아주 드라마틱하죠. 근데 우연히 마침 이거 단어들이 정말 우연히 마침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띡 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이 뜻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 이 섭리예요. 근데 이 우연히 마침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단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력한 자래요. 이 유력이 뭐냐면요.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 힘과 권력. 힘과 권력 같은 말이구나. 재산과 권력. 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유력한 자래요. 그리고 나서 보면 또 어떤지 보면 이 보아스에 이 와서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축복해 주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네 축복해 주길 원해. 그리고 야, 물 먹으면서 일해. 그리고 있잖아, 저기 사람들, 주우러 오는 사람들 구박하지 마. 괜찮아. 너한테 너 일 못했다고 뭐라고 안 할 거니까 저들에게 여유를 더 보내. 더 많이 떨어뜨려. 그리고 같이 물 먹고 같이 좀 쉬었다 해라. 빵을 나눠 먹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되게 멋지죠? 멋진 유력한 자예요. 저도 제 딸이 이런 유력한 자를 만나길 소망하지만 그건 주님의 뜻이니까. 한동안 저희 딸이 또 새끼를 저희 딸이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딸이고 또 저희 딸이 예쁜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막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2014년에 안식년 다닐 때 해외에 나가니까 막 너무 막 예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아빠 저거 사줘. 엄마 저거 사줘. 엄마 나 저거 해보고 싶어. 계속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번 그래 한 3-4번 하다가 이제 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진짜. 그리고 또 저희가 돈을 재정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후원을 받아서 사는 형편이다 보니까 돈을 막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야, 이제 그만하지 이러고 저는 이제 계속 그만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좀 말리고 있는 상황에는 또 지나가다가 저희가 예약한 호텔이 있었는데 트렁크를 끌고 질질질 가고 있는데 저희 딸이 딱 바닥에 너무 멋진 호텔이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호텔이 별이 5개인 거예요. 막 정원도 완전 멋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트렁크 이렇게 질질질 끌면서 4명이서 막 이렇게 촌스럽게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와 그랬더니 저희 딸이 우리 여기서 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호텔은 더 걸어가야 돼. 그랬더니 나 여기서 자고 싶다고. 그러면서 엄마 나 여기서 자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중에 네 남편 보고 여기서 재워달라고 얘기해라. 나는 저기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나 언제 시집 가는데? 그러면서 안 된다고. 니네 남편한테 저 호텔에 가서 재워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막 앞에서 막 씩씩하게 걸어가면서 어떡하냐. 저희 딸을 만족시키려면 웬만한 남자는 유력한 자가 아니고서는 제 딸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5성급 호텔에서 자야 되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녁에 정말 웃으면서 그랬어요. 주님, 저희 딸에게 유력한 형제를 보내주시죠. 정말 부자 청년 만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농담 아닌 진담이 조금 담긴 이 그런 농담. 그날 밤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여행을 하는데 우연히 친구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의 모습이 여전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싱글 선교사였는데 그 친구가 저희 딸을 보더니 딱 첫 마디 오는 거. 언니,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진이 시집 가려면 부자 청년 만나야 되겠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한 해 이슈가 우리 딸은 부자 청년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딸이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시킬 때도
엄마 우리 하나 먹어보고 시키자. 2개씩 다 인원대로 다 시키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다행이다. 부자 청년에서 조금 급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을 만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매들 중에서도 실은 자매만의 문제, 자매들만의 소망이 아니지만 배우자를 만나는 데서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희 안에. 근데 어쨌든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만 많고 재력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보아스의 후손이 누구가 나오게 되죠? 마지막에 4장에 계보에 다윗이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보아스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집안 괜찮은 집안이야. 그 집안이 얼마나 의로운 집안인 줄 알아? 그 집안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집안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유력함에 대해서 그 삶이 얼마나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 의로운 자였는지에 대해서 이 2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독자들이 읽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의로운 자가 보아스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을 행하는 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삶 보세요. 그 삶 안에서 그냥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사사시대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인이 배운 것, 본인이 율법을 아는 대로 그 삶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의로운 자라는 거죠.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뭘 행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삭 줍기가 율법에 있어요. 이삭 줄 때 니네 어떻게 해라라는 게 모세오경에서 저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삶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삶 기준을 가지고 넉넉하게 대우하는 것. 그리고 기업 물을 것. 나중에 이제 3장에 나오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때 그 기업을 물으는 것은 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손해볼까 봐 안 한단 말이에요. 기업을 물으는 일은. 내 재산이 축나는 일이에요. 근데 내 재산에 축나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재산, 지금 보이는 재산이 축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재산으로 기업을 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운 사람은 기업을 물지 않아요. 이건 자원함으로 기업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절대적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들인 거예요. 일상에서 잠깐 하는 그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만 이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보아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삭 줍기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이웃의 밭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었잖아요. 이 보아스는 이 법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룻이 어머니께 가서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워서 가서 제가 어머님 제가 어떻게 했어요라고 알려드릴 때 이 나오미가 딱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보아스 우리 기업 물을 자 혈족인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에게는 이미 이 자에게 기업 물을 자를 의무를 지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룻에게 얘기하죠. 그 추수하는 때에 자, 너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룻에게 할 일들을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할 말들을 다 입에 넣어줘요. 이렇게 하라고 행동 강조.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시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여기에서도 저는 좀 의미 드는 거예요.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 나라의 율법을, 이 나라의 원칙 문화를 잘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것도 저는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룻이 시어머니를 쫓을 때 그 고백,
그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는 곳, 가는 곳에 가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죽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온전한 절대적 순종, 위탁되어져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왜 이방 여인이 어머님이 시키는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서 구애를 하는 일이에요. 가서 추수할 때 다들 막 마당에서 잔치하잖아요. 그때 너 가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방 여인이 이 원칙들을 잘 모르고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 몸으로 와닿았겠어요? 이 나라 사람이 아닌데. 근데 가서 보아스의 발등지에 입을 열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불 밑으로. 그때 보아스가 깜짝 놀래요. 근데 그 행위들 자체가 기업을 물음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는 건 좀 이따 좀 보겠지만, 그 가정에 재산, 땅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요, 기업의, 그 자손의 집에 대를 이어줘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겠죠.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나보고 기업 물으라고 하니까,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때 그 룻의 태도들이 시어머님이 말한 것에 절대적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을 그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원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순종하고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할 거야. 네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향해서 잘 섬겼는지, 또 네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었는지, 또 내가 이 소식들을 내가 이 베들레헴 땅에서 네가 온 날로부터 내가 다 듣고 있었어.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시길 원해. 네가 정말 하고 축복을 해주고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이 기업물에는 순서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있어요. 첫 받다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물을 순위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일의 순서를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행해야 할 행위들을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보아스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레위인의 성적 타락들을 보셨죠.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읽고 있는 원독자들도 야, 얘는 되게 특별한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 물을 자에 이 직무를 다 하려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건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도로 사다라는 뜻이고요.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친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고엘 제도예요. 기업 물을 자예요. 그리고 그 친족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해서 할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피해 억울한 복수.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억울한 조금을 당했어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값을 물을 의무. 그 속건, 뭔가를 죄를 졌을 때 물건으로나 돈으로 뭔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들 때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 된 자, 친족을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잃어버린 친족의 토지를 되찾아주는 것. 그리고 계대 결혼으로 상속자를 낳아 그 가문을 이어주는 것. 이 고엘 제도 안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같은 기업을 묻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제 이 계대 결혼의 상속자를 낳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친족 중에서 이 보아스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누군가가 그 친족의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거는 가문을 지키고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부들, 이 나오미와 같은 과부들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하나의 그 절차,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엘 제도의 그에서의 조건은
혈연으로 가까운 친척이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자원해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능력을 구비해야만 내가 자원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한 재산을 보호해 주려면 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데 유력하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그것을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이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고엘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혈연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재산과 생명과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그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요는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원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되어주시는 걸로도 얘기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기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성문을 올라가요. 자, 성문은 그 당시에 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법적인 일을 처리해서 공포해야 하는 곳이 이제 성문 앞이었어요. 성문 앞으로 성문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기다리면 나보다 앞에 선위에 있는 기업 무르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물어보죠. 야, 이랬어. 요새 나오미 온 거 들었지? 나오미한테 모함 여인 며느리가 왔는데 기업 물어야 할 고엘 제도. 너 어떡할래? 네가 기업 물을래 말래? 너의 순서야. 라고 이제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 안 할 거야.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는 건 포기. 자신을 포기하는 뜻이에요. 거래함에 있어서 신발을 벗는 건 내 소유를 내가 포기할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발을 벗고 포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와 룻이 이제 보아스의 차례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기업 물을 절차를 보아스가 다 행하게 돼요.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이제 나오미와 보아스가 결혼하고 기업 물을 책임을 지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또 이 원독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차근차근 그리고 잘 지켜서 행하는 모습들은 사사시대에 보기 드문. 그리고 이 보아스의 이 의로움은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 보아스의 후손이었지 의로운 집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장로와 백성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날과 같게 하시고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게 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해주시길 원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어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주길 원해. 라고 막 축복해요. 이 저자의 의도, 다윗의 이제 계보가 나올 것을 딱 준비해주면서 축복의 말들을 막 적어놨어요. 다윗 왕의 원독자들이 이 얘기 보면서 다윗 왕의 정통성이 맞구나,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자가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레스의 족보가 쫙 나와요. 자, 보세요. 베레스로부터 아까 다말의 베레스부터 쭉 나와서 7번에 가니까 보아스 이름이 딱 나오죠. 그리고 다음 쭉 가서 12세 다윗 나와요. 그래서 10명의 그 계보를 딱 적음으로써 이 베레스의 계보에 이어서 이 보아스가 있었고 보아스에 이어서 다윗이 있었어.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그래서 보아스를 통한 다윗이 부각되어지도록 다윗이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적합하다라는 정통성을 얘기해주고 싶기 위해서 이 족보를 등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들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써요? 맞구나, 다윗이. 그리고 이 족보로 말미암아 이제 곧 다윗이 이어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사사시대에 다시 어그러졌던 이 모든 것을 다시 재창조하는 것으로 다윗의 하나님이 이어지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 맞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 원독자들은 확실히 알게 되었겠죠. 구원 계획을
다시 흘러가고 있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보아스, 그 다윗에 이어지는 보아스가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자,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자인 거죠. 그래서 룻기에서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은 이 단순히 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 룻기에서는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보아스와 같이 의로운 자, 나오미가 자신이 잃었던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체험을 받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할 때 다시 잃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체험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룻이 자신의 것을 이방 여인이지만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룻의 이야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